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집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성탄절이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24일 토요일날 교회 오고 성탄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이번 주도 토요일이 성부영신 예배 드리는 12월 마지막 날이고 또 1월 1일이 주일이고 아마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굉장히 분주한 연말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가 이전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누렸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교회에 작년까지 사역했던 그 교회만 해도 거기서 제가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런 연말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뭔가 거창한 2017년의 비전에 대해서 나눌까. 그런데 특별히 나눌 거창한 비전이 없고 2016년은 똑바로 살지 못했다면 2017년에 여러분 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나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해. 그래서 이런 생각도 적고 기류의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연초가 되면 교회들이 내년 표를 정하고 그 표를 설명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떤 목회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또 설교를 몇 주간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두 편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한 사람의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도 접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저도 어제 페북에 오늘 예배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서 첫 머리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다사다난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다사다난은 뭘까요? 많을다, 일사, 많을다, 어려울 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어려움도 많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올해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해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 고난의 정도가 이전보다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그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 악들을 뭔가 눈치는 채고 있으면서도 진짜 그럴까? 이런 일들이 다 까발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 어떤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은 어느 때보다 더 컸던 그런 올해 2016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부패한 정부와 또 한 줌의 권력 때문에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또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약자의 희생을 요구했던 재벌들, 언론들, 수많은 그 가진 자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것으로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런 피해의 당사자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나 거창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안에서 저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장면을 찾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찾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꼽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런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회복의 장면이 아닌가, 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과 새로운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죠. 어디에서 물고기 잡았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할 때 12명의 제자 중에 또 위에 상위 그룹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항상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다 수제자라고 하죠. 지금도 천주교의 교황은 베드로의 그 사도권, 수제자로서의 수익권을 이어받았다 해서 지금도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의 직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일생일대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죽는 곳이라도 따라가겠다 호언장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자신이 하던 일,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 장소를 보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잖아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의 다른 또 지명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전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요, 그 디베랴 지역에 있는 그 바다 해변가, 호수가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을 닮았다 해서 그 하프를 나타내는 헬라어로 따서 그 게네사렛 그 바다라고 이야기,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호수로 흘러들여서 항상 깨끗한 물이 차 있는 곳이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둘레가 53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라서 담수호예요. 담수호. 바다가 아니라 담수호인데 워낙 커서 풍랑도 치고 막 그래서 이것을 호수라고 안 하고 그냥 갈릴리 바다. 방금 저희가 부른 찬양에도 갈릴리 바다가, 또 어떤 악보에는 또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수, 담수호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불리워졌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곳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후에 그는 낙담해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에게 익숙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럼 바다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베드로는 다 아는 거예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언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히는지라는, 아무튼 어부로서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에요. 허탕쳤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아는 베드로와 일행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소리칩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좀 있느냐? 잡은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마 콧방귀를 꼈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고, 바다는 내가 잘한다고,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이 아니고 이제 동이 터오는 새벽이고, 지금 이제 멀리 아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다가 안 잡히니까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곳은 수심도 낮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베드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쫑긋쫑긋하고 잘 따라하는 그런 그것을 좋은 표현으로 하면 순종을 잘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또 순종해서 바로 그물을 내려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가만 보니까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과 거기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주님인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성격 급한 베드로는 막 이제 옷을 다 벗고 바다에서 일하니까 아마 속옷만 걸치고 막 그물을 올리고 있었겠죠. 겉옷을 입지도 않고 그냥 겉옷 들고 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첨벙첨벙 막 걸어 나왔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 배에 있는데, 저는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누가 영상통화를 하는 거야? 받으면 안 되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버렸던 사람이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야, 주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한 걸음에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말에 다른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떡과 생선이 숯불에 올려져 있습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올라왔습니다.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잠하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 잡은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제자들이 해변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육지에 숯불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얻은 것은 그저 그분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연이어 3번을 하십니다. 여러분, 숯불과 3번의 질문. 우리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장면과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냥 확 시간 이동을 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숯불과 3번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숯불 앞에서 그가 했던 3번의 부인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서 우리가 하면 전문용어로 쪽팔리게 하기 위함이셨을까? 아니면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쳐내기 위함이셨을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밤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밤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고, 세 번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줍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잠히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 괜찮아의 위로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며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예전 같으면요 당연히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사랑하죠.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을 못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사는 삶. 내 능력이 아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전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살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할지를 예수님은 미리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었던 한 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과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어도 별 볼 것 없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봤자 여전히 똑같고, 그래 차라리 주일날 잠을 자자. 헌금 낼 거 가지고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연휴 때 맨날 교회 행사 가지 말고 여행을 다니자. 이렇게 옛사람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괜찮다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좀 격려하십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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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2017년 우리가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작년 한 해 아쉽고 실패했고 절망스러웠던 것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잘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분들들 안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